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4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8면 하나님 말씀 이사야 4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날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네, 7절 다 같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하나님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사랑과 내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대학에서 100명 이렇게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시험을 보게 하면서 두 그룹의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했는데 한 그룹의 학생들은 컨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직하게 시험을 치렀어요. 근데 한 그룹의 학생들은 시험을 부정행위를 하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두 그룹의 학생들은 다 똑같은 학생들입니다. 무작위로 많은 학생들 가운데서 추출해가지고 임의적으로 두 그룹을 만든 그런 두 그룹의 학생들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일어났느냐?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룹에서는 이 시험장에 이 불빛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시험장에 전등을 환하게 비춰가지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치르게 했더니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부정행위를 치른 이 그룹을 보니까 이 그룹은 시험장에 이 전등을 어두컴컴하게 했습니다. 희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에도 어두운 안경을 끼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안 보이면은 다른 사람도 못 보는 줄 알고 부정행위가 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면은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은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가면서 의롭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 시험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환하게 비춰주시면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죄인이다 나는 죄지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흰 옷 입은 사람들은 조그마한 것만 먼지만 붙어도 그 옷에 더러움이 금방 표가 납니다. 그런데 까만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더러운 것이 묻어도 티가 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와 같은 우리는 항상 세마포 흰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조그만 것만 흠이 있어도 금방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의 잘못이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항상 새까만 옷, 그런 옷을 입고 살면은 상관이 없어요.
어디 가서 무엇이 묻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하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순결한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 죄인입니다. 그게 아니라 순결하기 때문에 조금만 허물, 미워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이거에 조금만 드러나고 우리 금방 죄를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밝은 빛 가운데서 항상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일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헌신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고독하셨어요. 외로우셨어요. 하나님에게 버릴 정도까지 모든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예수님이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참 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4절 한번 보여주세요. 4절 말씀. 자,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건 바로 메시아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여호와의 종이 열심히 일했어요. 3절 보면은 나의 종이요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러면서 여호와의 종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 봐라, 나사렛 예수라, 저가 뭐 큰일을 하였는가, 죄인으로 죽었도다, 저가 참 하는 일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헛되고 무익한 일로 여겨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에 대한 판단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 여호와의 종들, 우리가 하는 행동들,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들 왜 헛된 일 하느냐, 무익한 일 하느냐, 그런 시간에 쉬어라, 놀아라, 그러면서 에너지 충전해라 말하지만은 우리의 판단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무익하다, 헛되다 그렇게 말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일만큼 참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1956년에 온 미국을 발칵 뒤집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튼 대학을 수석으로 나온 짐 엘리엇과 5명의 선교사가 남미의 에콰도르에 갔다가 그 원주민 아우카족에 의하여서 찔러 죽임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피튼 대학을 수석으로 나온 그런 수재이며 인재입니다. 이제 20살을 중반 정도 넘은 젊은 전도양양한 청년들이 수많은 대기업에서 우리 기업에 와서 일해주십시오,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주십시오, 그렇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전도양양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안정된 직장, 높은 봉급 다 버리고 남미 에콰도르에 갔다가 한지 며칠 만에 거기에서 그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 말았어요. 온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런 전도양양의 청년들, 이게 무슨 낭비냐, 인력 낭비냐. 그 청년들이 정말 일을 했더라면은 큰 기업도 이루었을 것이고 많은 경제에 도움도 됐을 것이고 정치계에 나갔더라면은 나라를 위하여서 큰일 했을 터인데 이게 무슨 낭비냐. 그러면서 미국에 대서특필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부인되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내 남편의 죽음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씨앗입니다. 그러면서 짐 엘리엇의 일기를 공개했어요. 그 일기에는 이런 명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말라. 영원한 것, 하늘나라를 위하여서 세상 나라의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또 이런 감동적인 구절이 있는데 이 쓸모없는 나뭇가리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제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태워 주옵소서. 저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대로 이 짐 엘리엇은 살았어요. 나중에 이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남편이 못다한 곳에 따라서 남미 아우카족에 들어갑니다. 그 아우카족은 차마 여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못했어요. 이 부인들이 정성껏 병도 치료해주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그들 위해서 온갖 헌신을 다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그곳에 있는 추장이 물어봅니다. 당신들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우리를 왜 이렇게 수고해 주십니까? 비로소 그때 말합니다. 당신 부족들이 얼마 전에 죽였던 5명의 선교사가 바로 우리의 남편들입니다. 그 남편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미처 하지 못한 말, 그걸 내가 전하러 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남편들이 왔었지만은 미처 전하지 못했고 그 전하지 못한 말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정말 그 후로 온 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5명의 선교사를 찔러 죽였던 5명 가운데 부족 가운데 4명은 목사가 되었고 1명은 전도자가 되었어요. 온 부족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사랑과 용서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낭비냐 하였던 그 기사는 언젠가데가 없고 정말 그들의 죽음의 헌신을 통하여서 온 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무익하고 헛된 일이냐, 메시아 여호와의 종의 일을 그렇게 평가했다는 것이. 그러나 나의 판단은 여호와께 있도다. 나의 보응은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보응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 한번 보여주세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원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종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으는도다. 바로 여호와의 종이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을 모으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상처받고 흩어지고 이런 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바로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바로 우리가 흩어진 자들,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쪼개져 있고 분열되어 있고 흩어진 마음들을 우리가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흩어진 이스라엘을 여호와께로 모으는도다. 서로 고발하고 서로 흩어져 있는 이런 일들을 회복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쟁과 분열로 흩어져 있는 그 한복판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발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머니와 같은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이 타락한 자녀들을 품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래야 돼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종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메시아는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메시아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을 모으리로다. 이스라엘을 모으리로다. 이스라엘을 모아서 회복시켜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이 되는 것이,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 되는 것이. 우리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한 소망 안에서 하나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런 본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려고 비행기 공항에서 앉아 계셨습니다. 미국은 크니까 이곳에서 저곳 가려면은 막 서너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가시려고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넓은 대합실에 어떤 여성이 앉아 있는데 끊임없이 기침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막 1초, 2초마다 5초도 견디지 못하고 막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데 그 대합실에 그 기침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예상치도 못하게 그 여성이 비행기에서 바로 자기 옆자리에 앉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 여성이 비행기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바로 옆에서 기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옆에 앉아있는 그 비행기 옆에 앉은 여성의 기침 소리가 마치 자기에게 막 날아오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30분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30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여성에게 말하기를, 아주머니 기침이 덜 나게 하는 목캔들을 드릴까요? 혹시 마스크는 없으세요? 기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이 여성이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죄송해요. 내가 이럴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저는 폐암을 앓고 있어요. 거의 포기한 상태였는데 제게 희망적인 답을 준 의사를 만나러 지금 비행기를 타러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평화로운 비행을 망가뜨리고 있네요. 목사님이 이 여성에게 그래요. 편안하게 기침하세요. 그러면서 암과 싸워 이긴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누가 만일 기침한다고 뭐라고 하면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갔습니다. 그 여성은 자기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디에 암이 있고 얼마나 심한지 이걸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목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여성을 자기 어깨에 앉게 해주셨는가? 우리 같으면은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여성이 나에게 이렇게 이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잘 견뎌야지,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내가 분노하면은 하나님 영광 가려니까 내가 화내지 말고 다 받아주면서 내가 이걸 서너 시간 동안 비행하는 것을 내가 잘 참고 인내하면서 비행하면서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 내가 여기서 인내해야 되겠다. 아마 그랬을 것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단순히 내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성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여기에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참기만 하려고 그러면은 그건 나에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성을 통하여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는 그게 나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목사님이 또 같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번은 주일날이 되셔가지고 8살 된 딸과 함께 손을 잡고 교회를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8살 된 딸이 그날따라 교회 오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어떨 때는 어린아이들도 교회 오고 싶기도 하지만은 교회 오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8살 딸이 아빠 물어보면서 아빠 오늘 꼭 우리 교회 가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것이에요. 아빠 오늘도 꼭 교회 가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 같으면 당연하지. 안 가면 하나님이 이놈 하신다.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맞아. 안 가도 돼. 하지만은 우리는 먹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집에 살 필요도 없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 얘야, 우리가
교회 가는 이유는 우리가 가기 싫어서 의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거란다. 하나님께 초대받았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거야. 교회 가는 길이 아무리 이거는 의무도 아니고 짐스러운 일 아니고 그거는 축복이란다. 축복이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 가는 길이 의무도 아니고 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스럽게 만들기 위하여서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교회 가서 그래 1시간 동안 견디다 오지 1시간 동안 그냥 참고 있다가 오면 되잖아. 그런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안 돼. 그러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영광 받으신 하나님,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나를 알아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초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얼마나 그러면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그래 오늘 교회 한번 갔다 오자. 어쩔 수 없어서 1시간 동안 있다 오자. 우리에게 전혀 축복이 안 돼. 그런데 같은 1시간을 왔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존귀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내가 이 귀한 자리에 나가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은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왜? 심하게 기침하는 그 여인을 그 옆에 앉게 해주셨겠어요. 그래 너 인내해. 여기서 견뎌봐. 그 시간 동안 잘 참아봐. 그걸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앉게 하신 것이 아니라 축복을 위하여서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대화하면서 영접하게 하고 내가 그를 통하여서 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잘 견뎌야 돼. 잘 인내하면서 시험에서 잘 참고 이기는 게 우리에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이걸 짐스러워하면서 짐이지만은 내려놓지 못하고 견디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야, 너 이러지만은 예배 힘들지. 그러나 이걸 잘 참고 견뎌봐. 그러면서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시면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병든 이런 무거운 짐이 있을까? 왜 이런 환경에 가정에 짐이 있을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런 짐을 지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통하여 여러분들을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8살짜리 딸처럼 아빠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의무와 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한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아멘. 불러주셨다는 것이. 똑같이 10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친구가 5명만 따로 불렀어요. 5명만 따로 불러가지고 야 우리 어느 날 부산에 한번 같이 여행 갈 때 내가 부산에 숙소도 잡아놓고 내가 식당도 예약해놨으니까 같이 가자. 그러니까 5명 부르받은 이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10명 가운데 특별히 자기 5명만 선택받았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선택하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드니까 잘 참고 견뎌라. 그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의 자리는 짐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이것만큼 축복의 자리가 없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황홀한 자리인가. 예배를 짐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짐스러워하면서 일하면은 예배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켜도 마찬가지 그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못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축복의 자리에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여 주신 분인가. 그게 바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기 위하여서 외국에 나아가서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아간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여호와의 종으로서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런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물질로 후원해야 되고 기도로 후원해야 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메시아의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종의 역할은 뭡니까? 모으는 일이에요. 모으는 일. 귀신과 사탄은 흩어버립니다. 두 명도 같이 못하게 흩어버려요.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바로 모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돼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는다? 그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모여들어야 돼요. 모여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호와의 종은 모으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 사명은 뭡니까? 6절에 보니까 6절 한번 뭐 해주세요? 6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을 모으는 일은 작은 일이라. 그런데 여호와의 종의 하나님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그걸 넘어서 지중해 연안의 섬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의 종의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는 일도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서, 팔레스타인을 넘어서서 온 민족, 온 세계를 구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100년 전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친척이 있습니까? 돈 벌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오직 복음 하나 들고 저 어둠의 나라 무지한 조선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태평양을 건너왔던 것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메시아적인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또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는 많은 힘든 일과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은 이나해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면이 서는 일이나 할 거야, 그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들은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그리고 남이 꺼내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자진하면서 주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일, 이게 바로 여호와의 종의 일, 그리고 메시아의 사명자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젤렌스키라고 하는 대통령, 우리가 전에는 이름을 알기나 했습니까? 코미디언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미디언 하다가 대통령 되었다. 코미디언이 뭐 얼마나 나라를 잘 이끌어 가겠느냐? 얼마나 오해가 많았어요. 근데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도는 뭐 길어야 일주일 정도면은 정복할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신력을 가지고 버티니까 3주 동안에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와가지고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버틸 것이다 생각했는데 대통령이 떠나버리니까 몇 주도 안 가서 정권도 무너지고 완전히 탈레반 천지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무리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몇십 조의 무기를
최첨단 무기를 다 쏟아부어줬어요. 우크라이나는 다 구식 무기밖에 없어요. 구형 무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처럼 아무리 최신 무기,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정신력이 없으니까 무너져요. 우크라이나처럼 비록 무기는 다 낙후되고 낡았다 할지라도 정신력이 있으니까 세계 그 강국 러시아 앞에서도 꿋꿋하게 버틸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좋은 물질, 좋은 상황 안에서 살아가는 편안한 믿음이 아니라 정신력을 가진 믿음이 돼야 돼요. 정신력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님이 능력 주시면은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정신력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생활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짐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입니다. 내게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배를 열어주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든 환경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원망하지 마세요. 좀 더 나는 성숙했으니까 그래 한번 잘 견뎌봐야지,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지, 그 수준도 안 돼요. 그 수준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은 축복의 자리를 주셨다.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상황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 상황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상황을 나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그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열어주셨습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유튜브로 예배할 수 있지만은 왜 이 자리를 열어주셨습니까? 나에게 영광의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자리에서 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도 정점 찍고 점점 하향세로 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도 다 잠정되고 다 잠재워지고 없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호와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 가운데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